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 전쟁 마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5장 말씀 그 위에 제목을 보면 유다 왕 아마샤라고 나옵니다. 제목대로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아마샤의 통치의 그 전반부 초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것을 다 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됩니다. 요아스도 그랬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한 구절이 아마샤 전체 생애를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상의 계산을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순종은 언제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내용을 쭉 보면은요. 아마샤는 요아스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됐지요. 비참하게 죽은, 신하의 배반으로 죽은 그 이후에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개혁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다 처벌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하지만 4절을 보니까 율법의 원칙을 따라서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자,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아버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자식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리라. 연좌제를 금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가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대로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 분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동기입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그것이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이런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의 명분, 그리고 자신의 왕권에 대한 안정, 이것에 더 관심을 두고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지킨 것이죠. 자, 순종이 부분적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필요한 만큼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종종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하지만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내 안에서 내가 이해하는 정도의 부분만 순종하고 불편한 말씀은 뒤로 미루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세상적인 계산은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아마샤가 지금 에돔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유다의 모든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 그리고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고, 그리고 30만 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20세 이상 남자 30만 명을 편성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데려왔는데 은 100달란트를 줘서 용병을 데리고 왔는데 그 용병이 10만 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전략적으로는 어찌 보면 훌륭한 판단이죠. 군사력을 더 키우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즉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데,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마샤가 지금 갈등하는 겁니다. 이미 용병들에게 돈을 다 줬지요. 어마어마한 돈을 줬습니다. 9절을 보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대답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보다 큽니다. 그리고 순종은 언제나 손해가 아니라 복의 길입니다. 아마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10절입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분노하면서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복하듯이 약탈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13절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에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니까 순종은 믿음을 요구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손해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보다 더 큰 복으로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자, 아마샤가 에돔을 향해서 출전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또 그가 돌려보냈던 이스라엘 군대가 분노해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벤호돈까지 유다 성읍 다 약탈하고 3,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인데 그것이 전후 상황을 보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교만에 도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그 아마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그런 일입니다. 자,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그 군대로부터 유다의 성읍들이 약탈당하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생기는 손해를 두려워했을 때 더 큰 손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샤가 처음에는 잘 출발했지요. 율법을 잘 알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종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익, 손익을 계산하고 또 두려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계산보다 말씀을 따르고 상황보다 신뢰하며 하나님을,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의 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그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한 그 아름다운 순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성실함을 주시고 꾸준함을 주시고 또 믿음의 인내와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사명을 띈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